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아서 일부 끝나고 이제 앉아서 좀 정리를 좀 해서 2부 때는 조금 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부에 오신 분들보다 조금 정리된 말씀을 듣는 거고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요. 하여튼 둘 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박창현 집사님은 일부 때도 예배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히 제가 걱정이 되지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그러니까 이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건 단어 순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틀리지 않는데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진리에 서 있다. 이렇게 읽어야 조금 더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교회 다닌다면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연수라고 할까요? 경력?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있다. 근데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베드로 후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4절 말씀을 예를 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의 그 예가 5절에서 7절에 이제 단어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로 괄호 열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괄호를 닫는 그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자, 정말 올바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단어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진리 그러면 어떤 단어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에는 그게 정확하게 그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좀 빌려서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 자기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녀서 이미 알고 있어. 성경대로. 그 진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미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뭐 머리로 알든 뭐 가슴으로 알든 뭘로 알든 아무튼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는데 진리에 서 있는 자는 이런 자유도 동시에 누린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뭘까? 성경의 예를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실에서 예를 이제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이때 음식은 고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야만이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에 굳이 집착해. 그 고기는 특별히 우상에 바쳐진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고기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뭐 상관없는데 그걸 먹음으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고기 먹는 것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게 돼.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오늘 우리 현실에서 예를 들어 보자고요. 뭐 아무리 요즘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또 세상도 다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하는 개방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되는 거 많아. 뭐 하면 안 되는 거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하면 안 되지 뭐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술, 담배.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즉 성경에 관련되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가요? 근데 왜 안 돼요? 실수하면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실수는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구별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술, 담배 안 하면 죽어요? 살아요? 술, 담배 안 하면 죽어요? 술, 담배 안 해도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살지. 오히려.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듣는 얘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아팠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요. 그리고 태어날 때 되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다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 이제 술 마시면 죽어 이게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술, 담배 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들 중에서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본다니까요. 제가 가서 아는 체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혹시 술 한잔 하고 싶으시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난다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거 이것도 몇 번이나 물어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술 한 잔씩 한단 말이죠. 그렇죠? 확 지적해서 당신 술 마셨잖아 하고 내가 얘기할까 보다. 자, 여러분들은 한 잔씩 하기 때문에 저도 한 잔씩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도 술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라고? 누가 그랬어? 근데 굉장히 반가워서 지금. 오케이. 누구지 지금? 아주 욕이 어딘데? 내가 예배 끝나고 내가 저기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찾아올게. 제가 술을 꼭 마시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술을 하면은 다들 시험에 들죠, 사실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분도 사실은 속으로 시험이 들 거라고요. 근데 목사가 술을 하면 왜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술 마셔도 되는데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되냐고. 왜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준이 되셔야 되니까요. 굉장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요. 설교 원고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 말이 굉장히 무겁게 기준. 기준은 곧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건 그건 기준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구별을 가져오고 그 구별 때문에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해지죠. 근데 술, 담배, 특별히 술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 한 잔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다 이유잖아요. 핑계고. 그건 곧 자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술과 담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내가 함으로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니까. 안 한다고 해서 죽는다 해도 죽으면 제일 좋지 뭐.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기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죽어버렸네요. 잘했다. 천국. 또 다른 예, 이 자유, 진리와 자유의 또 다른 예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큰 변화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말이죠. 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실패, 고통,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닥쳤을 때 정말 자유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부터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지금 완전히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왜 내가, 이럴 일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그전에는 내가 바빠서 내가 원하는 것 누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재기와 성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진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죠. 베드로 교회는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미 정말 제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12절과 13절과 15절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생각나다, 기억하다, 깨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생각나게 한다, 뭐 그냥 이 베드로 서신 단어 그대로 쓰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뭔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기억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쓸까? 답은 분명하죠. 잊어버리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생각나게 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생각나게 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하게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경험 있고 경륜 있고 체험이 있어도, 심지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순간 금세 확 뒤집어지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각나게끔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강림,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려오신 건데,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성경에 2번 크게 그렇게 기록이 돼요. 한 번은 이미 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보니까 18절에 특별히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강림, 능력의 그 강림, 세상의 그 교묘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닌 정말 능력으로 강림하신 적을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거룩한 산, 아마도 변화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증거한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했고, 그 제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 이건 아직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그 강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만이 올바른 믿음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만이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14절에 베드로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랬어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베드로 스스로가 그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죠. 그래야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와 자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금방 벗어나요. 금방.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란 건 다 알아요. 뭐 젊었을 때 내가 이런 젊은 사람들도 한순간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좀처럼 실행하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계속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 답을 19절에서 21절에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읽어야 된다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성경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성경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어떤 무슨 지식이 많은 그 누구 그런 어떤 피조된 그 어떤 존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 사람의 문화, 사람의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맑은 물속에 막대기 콱 집어넣으면 그 막대기가 직선으로 보입니까? 꺾어 보입니까? 꺾여 보여요. 굴절되어 보여요. 그러면 그 막대기가 꺾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 물이 그 막대기를 담는 그 물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막대기 자체는 꺾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인간의 언어와 문화와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비뚤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비틀어져 보이는 경우는 있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비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담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고 엘리야도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서 나오는 건데 엘리야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자기가 들었다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내가 뭐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금 이따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그렇게 포장한 건지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흉내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표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조심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 예로 드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조상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가서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 그것도 그 걸어가면서
정말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내 자손을 정말 별을 셀 수 없듯이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그렇게 너한테 줄 거야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믿었어요? 아니면 의심했어요? 의심했다고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소위 직통계시라고 얘기하는 이거 조심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훌륭해도 아브라함만은 못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하고 남 모세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우리는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를 진리와 자유 안에 거하게끔 하는 이 성경은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같은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저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특정인의 생각, 지식, 경험 이런 걸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담아놓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이것도 수없이 설명한 건데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지 뭐.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굳이 영어 단어 쓰고 막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알아두시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언이라고 번역해 놓고 우리말 한자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기 미리 예자를 써놨어요. 이건 조금 물론 그 예언이라는 거 안에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쓰면 한자에 맡을 예자가 있어요. 그 예를 써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예언이란 단어의 뜻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의 예언은 프로페미예요. 이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프로페미 헬라어 단어를 예를 들면 페미는 말하는 거고 프로는 누구를 대신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예언자 그러면 프로페트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그 단어가 그대로 와. 그래서 영어 단어의 예언자는 프로페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 신천지 이만희 씨 성경을 모를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으면 잘 알았지 결코 성경을 모르지 않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성경을 잘 아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서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개인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공부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공부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단어를 반드시 안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써도 괜찮은데 우리는 성경 공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런 어떤 도제 관계에 잘못된 모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누군가에게서 성경을 배워도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즉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계열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반열에 서서는 안 되는 건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죠. 제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예전에 한 몇 번씩 들은 얘기 중에 뭐냐면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참 설교집을 한번 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집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설교집을 낸 목사님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설교집이 이게 필요 없는 거래. 이거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자. 뭐 그러지 마세요. 도움이 되는데 설교집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집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집은 참고서일 뿐이에요.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66권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 몇 줄을 써도요. 굉장히 힘든 거지. 그건 정말 피를 짜내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막 팍팍팍팍 쓴다고? 설교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읽을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19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 다음에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한다. 여러분 샛별이 뭐예요? 새벽 미명에 딱 떠오르는 별이잖아요. 근데 그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곧 날이 밝는다. 어둠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샛별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 진리와 자유가 있고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항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 비춘 우리를 보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그런 거 하지 마. 나는 야 이 정도면 대단하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보니 내가 너무 추하더라. 너무 죄가 많더라.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사는 이게 지금 가능한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진리와 그 자유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있게 되고 세상에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1부 예배 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결론으로 읽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알고 있기에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